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단히 어려운 일을 엘피스 앙상블은 거의 매주마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7월 말 8월 초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월 말 8월 초. 성수기. 근데 우리는 그 말보다 더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극성수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신흥교회가 관광지에 있습니다. 1년 중 제일 바쁜 날이 아마 오늘이고 다음 주 주일쯤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가 되기 시작하면 목사는 특별한 기도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물정도 잘 모르고 우리 교우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성수기에 우리 교우들 가게에 손님들이 물밀듯 밀려들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다른 기도를 거기다 더 얹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수년 그 기도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속상하고 고달프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량하게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거기에다가 돈도 좀 벌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넣어서 기도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런 때면 저는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어떤 교우는요, 들어올 때부터 눈이 붙어가지고 온 다음에 시종일관 자고, 일부 예배가 6시 시작인데 7시에 축도를 마치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보통은 목사들은 설교 시간 때 조는 사람들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책임감을 무한 느끼게 되고, 그리고면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책임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졸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푹 주무실 수 있어도 괜찮겠다, 코만 안 골면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바울 사도가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하고 자신의 신학, 그리고 자신의 선교 사역, 자신의 모든 믿음을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논문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을 빌어서 앞으로 선교하게 될 로마 지역,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하고 싶은데,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가면 내 복음을 잘 듣고 나를 선교사로 거기서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를 읽어도 은혜로운데, 그 중에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딱 한 장을 고르라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8장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 선생의 믿음의 정화, 진액,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정환이 진액이니 뭐 이런 말도 쓰지만 우리의 입에 읽은 일본말 세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삼, 그 다음에 가물치, 뒤에 뭐가 붙습니다. 액자로 시작되는데 엑기스 맞죠? 일본말이라고 쓰지 말라 그러는데 하도 어려서부터 엑기스 해가지고요, 그냥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엑기스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금 오해를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집사님, 설교 제목 좀 비춰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고 그 도우심 가지고 사는 건데, 이 말처럼 사실은
교우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흔치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 그러면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일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동안 도와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교부라고 알려져 있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황금의 혀를 가졌다고. 황금의 혀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교 잘하는 한두 분 정도나 붙이고 외국에서도 역사상 한두 분밖에 못 붙였던 그러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크리소스톰이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실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칼빈은 크리스토스톰의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렇게 아예 단언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네. 다 하신다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크리소스톰의 말보다 칼빈의 말이 더 월등하게 맞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한테나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까 그건 틀린 얘기예요. 마음을 먹는 것도, 자, 제 손가락 잘 보고,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먹고 시작했고 그 일이 쭉 진행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잘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데 우린 도대체 뭐냐고. 우리는 거기에 얹혀 있는 거랑 진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보세요. 기사 아저씨가 운전 다 해요. 우리는 그냥 그 고속버스에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보통 고속버스에는 내릴 때 내리는 사람들이 기사 아저씨한테, 아유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기사 아저씨가 수고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다 하시는데도 거기에 그냥 승선하고 승차한 사람들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걸 네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너는 이 일을 네가 했다고 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 공로는 이제부터 네 거다. 네가 한 거라 그래라. 여러분, 이걸 일컬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은혜의 전가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이 당연한 전제를 깔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3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26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일단 처음 두 줄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것처럼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이란 말은 육신적인 연약함 말고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점 있으시죠? 그 약점은 보통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자기도 그게 약점인 줄 알아요. 남도 심지어 그게 약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거는 괜찮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딱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어떤 분은 혈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도 알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알아요. 저 양반 성질 만만치 않다. 본인이 그 혈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고달픈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떤 그야말로 뭐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그야말로 혈기가 팍 혈기 내놓고 후회하고 혈기 내놓고 후회하고 고치려고 여러 번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여전히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상품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제 손가락 잘 보고 어디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린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입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일도 열심히 하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입으로 다 까먹어. 본인도 알아. 내가 입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만 터지면 죄송합니다. 그 싼 입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치약을 쭉 쥐어짜면 그 치약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튜브 속에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안 됩니다. 꼭 그것처럼 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연약함이 있나 없나? 아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설교를 그런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 목사는 뭐 연약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마세요.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를 보시고 그래 이렇게 고개만 한 번씩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셔도 돼요. 저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극복되느냐? 우리는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 약점이 희한하게 이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잘못돼가지고 이 연약함에서 나쁜 쪽으로 조금 더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연약할 상태 때는 누가 와가지고 너 그게 약점이 아니냐? 그러면 맞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저도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지적하시는 분도 저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저를 위해서 잘 고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쯤 되면 서로 훈훈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딱 받았는데 그분이 눈을 확 부라리면서 야 나만 그러디 어디? 딴 사람들 딴 인간들 다 똑같아. 너도 잘해. 너도 똑같아. 니나 잘해라. 니나. 여러분 이쯤 되면 연약한 것 같습니까? 완악한 것 같습니까? 완악한 거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계에 있냐 그러면 연약함과 완악함 사이의 경계에서 아주 줄타기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한테는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까? 완악한 상태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게 제 몸에 뱄습니다. 누가 저의 약점을 지적을 하면 제가 아이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려고 노력할 거고 장로님 집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요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감히 지 주제에 니나 잘해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지금 연약한 겁니까? 완악한 겁니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완악하면 그때는 죄인이라고 안 그러고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악한 악인은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위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바뀌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인정해야 연약한 상태. 자,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26절.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의 절반 쓴 분이 그야말로 순교자, 예수님 이후로 신약에서 배출한 최고의 지도자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로마 교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바울 사도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우리니까. 심지어 그 편지를 받는 분들도 로마 교인들인데 당신들도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써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해요. 저녁에도 8시 되면 밑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신방도 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당신도 기도할 바를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 앞에서 이 말에 순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요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 그릇 깨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분의 손을 두 글자로 좀 더러운 표현이긴 한데 무슨 손이라 그런지 아세요? 똥손이라 그래요. 똥손. 그죠? 그런데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참과 거짓도 분간이 안 되고 사기꾼인데 사기꾼 줄 모르고 친구라고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구분이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눈은 무슨 눈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똥눈이겠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똥눈인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분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분간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사람 상대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제가 척 보면 압니다라고 그런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덜컥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요 크게 된통 당할 일이 여러 번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된통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이 엉망입니다. 저는 제가 사람을 잘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비할 바 없이 똥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자답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몇 년 살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술만 먹으면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리는 게 뭐 화가 나가지고 뭐 한번 뭐 때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중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갈비뼈 이런 쪽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발로 질겨지게 밟은 거예요. 이혼했어요. 그게 낫겠다. 목사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 몇 년 지내시는 것 같더니 또 남자를 사귀었어요. 괜찮은 사람이래, 좋은 사람이래. 그래서 또 살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두 번째 사람도 술 먹으니까 그 여자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남자보다 더 심하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왜 그렇죠? 똥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여전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때 중간에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아빠 죽었을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여기에서 예외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26절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5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자,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는데 두 줄. 자,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26절에도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도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간구하신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령이 준다면 뭘 좀 줘야지, 뭘 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방식이 그냥 간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간구가 뭔데? 뭐 기도랑 같은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걸 간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신앙에 쩌들어가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능력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뭘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형편이 딱해가지고 뭐 돈으로 도와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도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기도나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냐고. 여러분 기도가 뭔데 도대체? 기도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 사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기도나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알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밖에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유효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린 안 믿어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일이 다 합쳐져서 좋게 된다, 다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대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을 8글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8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집니까? 진짜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암병 안 생기고 자식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사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적어도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을 정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냐고요? 아닐걸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말은 가슴 아픈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멀쩡한데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객지에 나와 있는 자식이 잘못됐다,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나도 안 당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협박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목사님 무슨 일도 목사님한테 생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큰 소리로 해봐봐요. 제가 하라고 시켰잖아요. 자, 시작. 목사님한테 무슨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아니,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2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8글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떤 일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이 공책 같으면 딱 이 부분은 쫙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합해서 결국 잘 된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 믿지 말자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잘 되고 선을 이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넉 줄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해결을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실게요. 목사가 이렇게 물었는데도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생각되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믿어지니까. 적어도 믿어지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안 믿었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예 임종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 믿는다고 한마디만 얘기해달라고 울면서 얘기했는데도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도 믿고 싶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안 믿어지는 걸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고 싶어 믿은 겁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부르심 입은 자들이 맞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그런데 2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처음 두 글자가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사랑 안 한다고는 또 못 그래.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정도의 톤으로 대답하실 거냐 그러면요, 아멘 뭐 이 정도 하실 거예요. 안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사랑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 거예요. 제대로 사랑하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 앞에서 그 아멘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할걸요. 왜? 우리의 사랑의 주제를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아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이 둘 있는데 저를 닮아서 이쁩니다. 둘 다. 하나는 아무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둘 다 이쁜데. 그런데 제가 엄청 사랑하는데 이 자식들도 저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저는 서울에 가서 우리 딸들 얼굴 이렇게 보고 올 때는요, 딸이 가는 거를 차 타고 가면서 출발을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자식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 딸 아빠 잘 가 그러고는 뒤돌아본 적이 없이 그냥 총총총 거리면서 자기 갈 거를 가버립니다. 딱 봐도 그 자식보단 제가 더 사랑하는 게 맞고 우리 자식의 사랑은 부족한 게 진짜 맞아요. 딱 진짜 부족해. 그런데 저는 그 부족한 사랑을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데 그냥 감안하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흡족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고 공고 당할 수 있고 위험 당할 수 있고 칼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굶주림을 당할 수도 있고
벌거벗고 헐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어려운 일, 밖의 상황, 힘든 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맨 밑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이 넉넉히 이겼다는 말이 보통 어떻게 쓰일 수 있냐 그러면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쉽게 이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좀 싫어했습니다. 제 삶의 경험이 넉넉히 이기고 쉽게 이기고 뭐 이기고도 남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제 경험은 안 이긴 건 아니, 못 이긴 건 아닌데 겨우 이겼어. 간신히 이겼어.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겼어. 제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 말씀을 저 나름대로 그냥 바꿔서 그냥 읽었어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지만 37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마침내 이기느니라. 예, 마침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앞전에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이기느니라, 결국 이기느니라. 저는 이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십수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믿음이 별 볼 일 없었다가 조금씩 제 문제, 저의 약점, 저의 고통, 뭐 이것만 신경 쓰다가 조금씩 저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에 딱 비기고 나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간신히 이기느니라, 이게 너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세요.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세요. 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니까 넉넉히 이기는 게 맞아요. 제 감각은 여전히 간신히 이기고 겨우 이기고 끝내 이기고 마침내 이기는 거 그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